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34장에서 그들은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가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들레에 가야 되는데 베들로 가지 않고 숫곳 땅으로 가서 세겜, 이 숫곳은 짐승우리라고 하는 곳인데 짐승우리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야 할 곳에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내 중심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그리고 세겜의 땅에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을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을 언제 공격할지, 원수가 없겠다고 올지 알 수가 없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이 땅은 안 두겠구나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방 신상들,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받고 입어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식품 다 떼서 야곱에게 줬어요. 그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그거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면, 언약했으면 그 언약한 자리로 가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곳 땅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그냥 막대한 일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당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요청도 거부하고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가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자. 옷도 바꿔 입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모든 것을 세겜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 세상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나서 베델 땅으로 가는데 그 떠나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추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 거기 군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겠었지만 이들을 무서우니까 추격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영을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그를 갖다가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을 먼저 제압하고 나면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고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장악하니까 이들은 야곱을 추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 기도할 때에 그들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서로가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두가 다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뭐 했어요? 그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엘베델이라, 이 엘베델이다. 이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 중심으로 있는데 이제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베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엘엘로이처럼 하나님은 뭐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뭐 하나님은 나를 뭐 다 믿어줄 거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지. 내가 베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예? 그것이 아니라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가는 어디든지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계신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모든 백성,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과 그의 모든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는 리브가 그 어머니 유모 드보라가 여기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게 되고, 알론 바굿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여기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 알론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으니까 이 드보라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수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세겜 땅으로 갔잖아요. 사실은 밧단 아람에 온 거예요. 왔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한 뭐예요? 베델에 와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빙빙빙 돌아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면 돌아오면 그래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그제서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다 청산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축복했던 그 축복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도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에 서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잘못된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되고 주의 이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 길에서 가다가 그들은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베델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그만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난산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다 산파가 얘기를 할 때 그는 슬퍼서 울면서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후일에 야곱이는 이 아들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슬픔의, 베노니는 슬프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른손의 아들, 아주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여기서 위대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 신약 시대에는 거기서 바울 선지자가 나오게 돼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첫 걸음을 내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인 것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른손의 아들의 역할을 단단히 했어요. 라헬이 여기서 일찍 먼저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라헬이 베델 근처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땅을 여기서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는데, 여기가 슬픔의 땅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들을 지나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는데, 그만 문제들이 많이 터져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터져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이 악을 행했죠. 그래서 자, 르우벤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할례를 가지고 이런 악을 행했고,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또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의 명분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다음 네 번째인데, 이 유다가 바로 이제 영적 장자, 육의 장자는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하에 가보면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게 되었고, 여기서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같이 장사를 지낸 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때에도 같이 친밀하게 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오늘 35장에서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자. 돌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그에게 많은 슬픔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왜 내가 복 받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실망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슬픔이 더하고 상처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정말 그 은혜로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 거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래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